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이고 또 자녀의 담대함으로 주님께 구하게 하신즉 주님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다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구약 성경으로 919면에 있습니다. 919면에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모두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간절히 찾는 자, 또 갈망하는 자가 반드시 지혜를 또한 만날 줄 믿습니다. 이 잠언을 설교함에 있어서 먼저 지혜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제가 가졌던 오해입니다. 제가 가졌던 오해를 잠깐 설명드리고 또 그러한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두막이라는 영화 또는 소설을 기반한 영화가 있습니다. 한때 정말 한국교회에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상처받았던 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말미암아 죽었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정말 낙심하였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초대장을 딱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삼일째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과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삼일째 하나님을 묘사할 때 성부 하나님은 흑인 여성이고 또 성자 예수님은 또 이렇게 여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약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좋은데 제가 좀 어려웠던 점은 삼일째 하나님은 계시는데 또 다른 지혜가 또 다른 인격으로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기를 정말 그 삼일째 하나님과 또 지혜는 별개의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혜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인격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한동안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많은 목사님들이 또 추천서를 썼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극찬을 받은 이제 소설인데 물론 그것을 문학적으로 우리가 보지만 이 인격을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이게 첫 번째 오해고, 또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제가 신학교에서 시가서와 이제 이런 지혜서를 배우는데 특히 지혜서에 있어서 잠언, 전도서, 욥기, 이게 세 가지 크게 중요한 지혜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묘사하기를,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이신데 제가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잠언적인 지혜 위에 전도서적인 지혜가 있고 이거보다 더 높은 지혜가 이제 사실은 욥기와 같은 지혜다. 그러니까 구분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납득할 만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못된 이해이고 우리가 바른 이해로서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지혜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8장 17절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잠언은 크게 두 가지 여인이 등장합니다. 인격체로 두 가지 여인이 등장하는데 지금 8장은 지혜로 상징하는 지혜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인으로 등장하거든요. 지혜여가 등장해서 이 8장 이야기를 쭉 합니다. 8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위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간절히 부르고 있는 여인, 그리고 아주 대범하게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소리를 높여서 부르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길가의 높은 곳, 어디서나 다 보입니다. 그리고 내 거리에 서고 있습니다. 교차로와 같은 곳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성문 곁,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여인이 잠언에 한 명 등장한다면 이 지혜로운 여인과 대척점에 있는 여인은 누구냐면 음녀입니다. 음녀. 그래서 제가 배운 바에 의하면 사실은 그냥 단순히 뭐 창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사실 남편이 있는 여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존재를 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정말 성경에서 명백하게 불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여인을 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남편이 이제 어디 갔을 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 이제 그런 유혹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제일 끝에 보면은 이 음녀의 끝자락이 어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27절에서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방이니까 이 음녀 만나면은 이제 끝장나는 거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8장 제일 끝에 지혜를 말하는 이 8장 제일 끝에 36절을 보면은 거의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장 36절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좀 특이한 것은 이 잠언의 세계에서는 두 종류의 여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지혜로 대변하는 이 지혜녀와 이 여인과 같이 만나지 못하면은 그냥 음료로 거의 흑백과 같이 이것 또는 저것 양쪽의 길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잠언의 끝자락을 가면은 31장에서는 이 지혜로운 여인이 누군지가 결론으로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지혜녀는 마침내 결혼을 하였고 현숙한 여인으로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이 이 집안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를 한 여인의 모습으로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 여인이 모든 집안의 일들을 일으켜내고 부유하게 하고 남편을 아주 존귀하게 거의 한 성읍의 장로와 같이 높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이 지혜녀를 만나야 된다. 이 지혜녀와 결혼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잠언의 형식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혜는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결코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되는 존재고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사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8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 유익은 은과 정금보다도 더 낮고 또 왕이 이 지혜를 소유하고 있으면 나라를 공의로 다스릴 수 있고 나라가 정말 잘 세워져 가겠죠. 다윗의 치세와 같이 솔로몬의 치세와 같이 온 열방의 왕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놀라운 통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부자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탄탄한 반석 위에서 부유하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혜로 말미암아 없는 유익들을 보면은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장 저라도 이 지혜를 만나서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더 평안하게,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당장에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지혜가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 이 지혜를 만날 수 있느냐 이런 훨씬 더 궁금함이 일어납니다. 이 지혜는 좀 더 이 8장 끝자락을 가면 22절과 23절에서 영원 전부터 있었던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8장 22절과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이 지혜는 사실상 창조의 동참자였고 또 30절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그가 창조자였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그냥 이 지혜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닫게 합니다.
사실 만물의 근원과도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이 지혜 안에서 통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주어졌던 그 모든 유익들이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혜를 만난다면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고 조성한 지혜이기 때문에 부유할 수 있고 왕의 통치로서는 모든 열방들이 부러워할 만한 훌륭한 통치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잠언은 앞서 읽으시면서 눈치채셨겠지만 요한복음 1장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 철학을 제가 배웠을 때 이 로고스를 지칭하면서 만물의 근원으로 해석하는 헬라 철학파들이 있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라든지 스토아학파라든지 또 훨씬 더 뒤에 세계에 넘어가면 중기 플라톤주의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로고스가 온 세상 만물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이 이 요한복음 썼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서 또 한편 잠언적인 지혜를 가지고서 용어를 쓰되 딱 로고스라고 지칭하면서 썼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실상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로고스 곧 말씀이라는 것은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동일한 존재입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었고 곧 그가 창조주였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8장 17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향해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주체가 누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볼 때 잠언을 읽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서 주십시오,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물론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약에서 동일한 27절의 말씀이 비슷하게 또 차용된 곳이 있습니다. 크게 두 군데가 있는데 누가복음 버전이 있고 마태복음 버전이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사실 표현법이 좀 다르겠지만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중심 주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11장 우리가 읽었던 문맥 조금 뒤로 가면 13절에서 이와 같이 누가복음에서는 결론 짓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의 결론은 우리에게 오늘 신약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구하는 부분에서 성령임을 우리에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셨다면 그 마음 가운데는 이미 성령께서 임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한다면, 나의 구주로 구원자이시자 나의 주님으로 믿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 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이 주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이미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이 지혜가 풍성하지 못하다면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바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추상적인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마태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마태복음 결론 또한 동일하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 사실 구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황금률로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지고 있죠. 바로 사실상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기보다는 상대에게 먼저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깊이 들어가면 사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사랑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사랑해 주어라. 이 사랑의 극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우리가 다 받았으니 너가 더 받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상대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이 먼저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가 그 안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이야기하실 때 너에게 이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열매를 맺느냐? 바로 그 계명을 지키고 준수할 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신자라면, 내가 이미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더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함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만이 우리에게 열매를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과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제서야 삶은 더욱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우리 삶이 부여해지며 또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들이 형성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사랑을 요구할 때, 사랑의 실천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수많은 한계와 문제를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꺾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 삶은 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시도하고 도전하고, 하지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고 넘어서며 자라고 더 많은 도전 가운데서 우리는 마침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같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수많은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힘드실 겁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럴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듣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이 너무 귀한 것은 거의 성경 전체, 어쨌든 신약을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 그 성품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가서 그분의 공급하심을 받으면 모든 짐이 가벼워질 정도로 우리를 넉넉하게 위로하시고 넉넉하게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고 또 부르시고 또 누리시는 이 예수님 음성 앞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갈망하듯이 내가 정말 원합니다. 내가 이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지만 내 삶에 여전히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의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 간절히 구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참된 예수님의 지혜를 만나서 우리가 진정으로 삶의 자리에 부유함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유익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성도로 우리 삶의 실제가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께 붙은 그런 참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